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홀리뷰 시리즈 0점 조준 이 두 번째 이슈는 이 성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 트렌드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 혼전순결이라는 말이 굉장히 옛말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썸을 타기 전에 성관계를 가져본다고 해요. 트렌드 모니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 둘 중 하나는 결혼은커녕 연애를 하지 않는 사람과 섹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했을 때 찬성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관령 인식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표예요. 꼭 사랑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성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야동을 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요즘 방송 안에 성적 발언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고요. 2,000명 대상으로 조사했고 이게 2015년에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년이 지난 지금은 더 이슈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 성적인 심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성 개념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말하는 바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원하고 우리가 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연애했으면 성관계를 갖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혼전순결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청년들에게 이 기독교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괜히 죄로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괜히 죄라고 얘기하고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죄책감만 씌우는 종교로 해석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우리 청년들도 이와 같은 성관념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여행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예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는 어차피 얘랑은 결혼할 거고 결혼 날짜도 다 받아놨으니까 책임질 거니까 성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자유롭게 성행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 말고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스킨십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 물어봅니까? 스킨십을 맘 놓고 하고 싶은데 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자신들을 억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책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을 간장게장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속살 뽀얀 게를 이 간장에 담가두면 서서히 죽죠. 그러면서 게장이 됩니다. 살아 펄떡이던 게가 점점 조용해지고 하얀 속살도 검게 물들어져서 호흡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이렇게 성에 물들어져 가고 있고 결국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은 분명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보면 다 죽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관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좀 해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인류는 타락 이전에도 섹스를 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이 설교문을 보여줬더니 이런 얘기를 해도 돼? 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다, 안 했다? 자, 1번 했다, 2번 안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저희 아내처럼 이거 얘기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섹스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 속의 이 성관계는 이 부부가 함께 아름다움을 누리는 침실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바로 예스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3장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의 이야기인데 그때에도 임신하는 고통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더해진다라고 했다라는 건 타락 이전에도 임신과 출산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두 부부를 만드시고 섹스를 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시고는 결혼의 주례사를 하시는데 그 주례사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이야기하신 주례사가 아니라 그들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가정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주례사가 바로 이 주례사입니다. 여기서 이 한 몸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심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몸이 하나 되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소유,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는 모든 가진 것, 그리고 사상, 감정, 소망하는 것, 성공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과 실패, 추악한 모든 것까지도 다 나누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단순히 몸의 즐거움만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내어주고 서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인격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본문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중요한 것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 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부모를 떠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혼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성관계 전에 무엇이 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결혼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계에서 갖는 성관계는 25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완전한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저희 아내는 제 턱살을 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자고 있을 때 턱살이 접히면 그거를 그렇게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합니다. 예뻐서 귀여워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턱살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제 턱살을 못 봤다는 건 저와 친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친밀해집시다. 저는 이만큼 턱살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과 친밀하고 이게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신을 숨김없이 공개하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전부를 다 주었다라는 의미를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만큼 벌거벗음은 서로 간의 친밀함을 가져오고 이 부부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1장, 2장을 한번 눈으로 축 보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놓아도 보이긴 하는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반복되는 구절을 찾으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반복하는 게 뭔지 보세요. 오늘 본문이 18절부터 25절까지 잘 보시면 주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담을 잠들게 하세요. 아담을 잠들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그 코는 조금만 더 오똑하게 해주시고요, 얼굴은 좀 더 갸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참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처럼 아담을 제외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22절을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거 동사가 나오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동사가 뭡니까? 이끌어 오셨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주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부가 짝지어주는 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부부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당신의 뜻을 깨달아서 이름을 짓는 것에 홀로 있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을 맞게 이 에덴을 건설해가는 이 사명을 함께 이룰 만한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여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 도우미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와 남성을 상하관계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돕다라는 단어는 에체레라는 단어로 구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는 그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라는 거죠. 아담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셔서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신 게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인내할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섬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도 사랑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짝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내신 것이 부부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움 없는 사이가 바로 부부고 인격과 인격이 하나 되는 자리가 부부만이 누릴 수 있었던 성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 이전의 부부생활 성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무너져요? 서로를 부끄러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지고 자신의 몸들이 수치스러워집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지만요 훼손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들의 시선을 왜곡해서 이제는 노출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도 개의치 않았거든요, 서로의 관계가.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취약함이 이 사람이 아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고 모욕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보세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단순한 죄책감이나 실존적으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을 바라보는 능력도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어그러지게 된 거죠.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해산하는 고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는 남편을 원한다,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하가의 관계의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남자를 다스리고 싶어 하고 남자도 여자를 다스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가운데 그리고 연인 관계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다 나에게 맞추어서 상대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맞추어서 이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해주니까 거기에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지금 우리는 죄의 구조로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는,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는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는 것이 성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서로 주장하고 싶어 하니까 자신의 유희와 즐거움으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겁니다. 도구화시키는 거죠. 인격적으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 안에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바로 결혼 전에 갖는 성관계의 목적이에요. 이게 죄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계보를 잇는 가인의 족보들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성이 뒤틀려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가인의 자손인 라멕은 한 여자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한 사람과,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난 그 부부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로 사용하게 되죠. 성경 곳곳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에서 성적인 타락의 문화들을 볼 수 있어요. 방주에서 은혜를 받아서 나온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퍼질러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인 함이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아버지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는 덮어준다라는 건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문화 그대로 아버지를 해석하고 결국엔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죄가 그렇게 어그러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대를 안 줄 것 같으니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하루는 첫째 딸이, 그 다음 날에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갖고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는 창녀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무료함들이 그에게 찾아왔기에 그게 성관계를 풀고 싶었고 창녀의 유혹에 빠져 성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며느리였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 성폭행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암논은요, 이복 형제인 그러니까 동생이죠.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묘안을 내주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아픈 척하고 다말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수발로 들어온 다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에 눌려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로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너무 처절하지 않아요? 힘을 이렇게 반항하고 싶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차라리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면서 이 욕정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성폭행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암논을 사랑한다고 다말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사랑해서 미쳐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말의 전 인격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했습니까? 그의 몸을 사랑했던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낳습니까?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3년간 복수심을 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 앞에서 암논을 죽여요. 그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왔지만 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게 대해주질 않아요.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욕정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려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이 성관계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하룻밤의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성관계는 인간을 사물화시키고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주도하시는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거는 단순히 원나잇에 불과하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속궁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늘 연애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속궁합은 여러 명과 잠을 잡아야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성관계를 몸의 관계로만 해석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관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지한 거죠. 무분별한 성적 욕구들은 성병을 낳죠. 원치 않는 임신을 낳습니다. 자기 몸에 대한 비관함으로 오는 우울증을 낳고요. 10대들의 자살률을 높여놨습니다. 낙태와 임신매매 그리고 성매매의 주된 원인이 모두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화하고 도구화하는 이 잘못된 성인식으로부터 생겨난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 타락한 성문화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가볍게 경험하고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 동조를 계속하고 싶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해서 더 파면 팔수록 여러분들의 존귀한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에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좋다고 따라가는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포르노그래피를 보면 안 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1년의 이야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포르노 산업에만 970억 달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 거냐면 구글과 아마존과 애플과 넷플릭스 등의 수많은 기업들의 연 매출보다 더 많은 금액이 포르노그래피로 투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포르노 보는 게 뭐가 어땠어?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고 나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영화나 애니나 뭐 이런 것들과 동일한 것이 포르노인데 뭘 그렇게까지 반응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물음에서만도 알 수 있듯이 이 포르노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성들을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소비해야 할 상품의 하나로 사용해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르노는 남녀 모두를 사물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눈까지도 멀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실 예능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죄다 몸매가 좋죠. 죄다 잘생기고요. 물론 나는 솔로는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몸매가 좋고 잘생기고 고급진 옷을 입은 재력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예인이면 그러려니 했는데 일반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잘된 옷들 입고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 나 자신과 비교하니까 너무 내가 처량해지는 거죠. 저 사람에 비해 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뭐합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몸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몸을 드러내는 옷을 통해서 내 매력을 뽐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계속 상품화시키는 것처럼 어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적 심볼들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이것이 자유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자유한 게 왜? 서로 개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여기지 못하고 자기 내면에부터 아름다움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매력을 어필하고 싶어 한다라는 건 이미 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디에도 요동치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들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외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면으로 내 존재 가치를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이번 주에 갑자기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중산층과 부자와 조만장자래요. 저기 조만장자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페이스북 저기죠?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죠. 조만장자, 조를 갖고 있으면은 메이커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뭘 입어도 그 옷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자기 어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얼굴만 보면 누군지 다 아니까요. 돈이 많다라는 거 드러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과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공허함은 패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로도 막 채워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군가와 관계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관계를 통해 사랑받고 있음을 누리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거기에 확인받고 싶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먼저 생기기 전에, 내면의 안정함이 먼저 생기기 전에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의존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결국 친밀함과 그리고 이 사람과 연결됨의 갈망을 더 깊게 가져가고 싶어서, 왜냐하면 저와 재현이가 지금 함께 나누는 갈망보다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함께 나누는 갈망은 달라야 되니까, 이 사람과는 달라야 되니까 뭘 합니까? 성관계를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야, 사랑하니까, 책임질 거니까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엔 행복할지 모릅니다. 왜냐면 안 하던 경험들을 하니까요. 잠시간의 행복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데이트의 결론들은 다 글로 갑니다. 영화 보고, 카페 가고, 모텔 가고 다 글로 흘러가는 거죠. 세상 문화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행복한데요, 이내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부관계로 맺어진 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브릿지 교구 애들 모여 있는 것들을 보면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들을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걔네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삶이 안정된 건 아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그 안정감 때문에 그 안에 자유하게 보입니다. 청년 때에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떠날지를 모른다라는 불안함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속 시험하고 싶어하고 그 불안함들을 채우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것, 내 몸을까지도 다 주고 싶어하는 게 그 관계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합리화합니다. 이 성관계가 순결을 잇는 것도 아니고 내 존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석만 되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 합리화는 점점 대담해져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여러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이고 자유함이라면서 자신이 굉장히 트렌디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고 하는 그 아픈 인생밖에 보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시대 청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왜 안 돼?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사랑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엔 내 욕구와 열망을 채우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데 왜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고 후에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 된다고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애플 노트북을 어떤 친구가 저에게 선물을 줬다고 칩시다. 네, 예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욕실에서도 제가 이렇게 몸을 담그면서도 노트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에 푹 담근 채로 노트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노트북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가지고서 노트북을 만든 사람에게로 가가지고 이거 왜 꺼져요? 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딱 봤더니 물이 막 쑥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물에 흘렸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담궜는데요. 그래서 왜 담궜어요? 왜 안 돼요? 물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사랑의 개념을 끌고 와서 내가 사랑하니까 괜찮잖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떤 인생이든 창조주의 매뉴얼을 다 하나씩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매뉴얼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풍성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망가지는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랑이 뭔지도 나와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되지만, 사랑 많으신 분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계를 가져도 된다고요? 하나님이니까 관계를 가져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입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되뇌이고 되뇌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헛소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세가, 요즘 대세와 트렌드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은 굉장히 고루하고 그리고 고지식한 옛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법은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진리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서 노트북을 물에 푹 담그면 결국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건 누구입니까? 노트북 만든 사람입니까? 물론 안타깝게 여기겠죠. 그러나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하는 본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작자가 진짜 완전히 망가진 노트북이었는데 다시 다 고쳐줬습니다. 말려서 새로운 거 다 끼고 다시 새 것처럼 바꾸어주고 매뉴얼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누구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며 애플 노트북을 다시 새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그 노트북 물에 넣을 겁니까? 절대 안 넣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같이 말씀 한번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간장게장 될 뻔한 우리들을 살려내셔서 예수님 피로 다 씻기시고 다시 새 살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거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다라는 게 바로 십자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내 영혼만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까지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사시는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비록 죄라는 현실에 묶여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무너질 때도 있고 타락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몸과 성에 관해 생각하면 어쩌면 수치와 후회와 슬픔과 분노의 짐에 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적인 경험을 이미 했던, 하지 않았던, 또 당했던 그 옛날의 그 아픈 상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리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전순결에 대한 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전순결이라는 말이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것까지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말을 집중할 때 우리는 결혼 전에만 집중합니다. 결혼 전의 단어에만 포커싱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혹 내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후에 결혼할 사람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럽혀졌어, 나는 지키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일회적으로만, 단회성으로만 치부된다면 우리 삶에서 회개도 죄사함도 다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미 더럽혀진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은요, 여러분의 수만 가지 죄악보다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용납하심은 여러분의 더럽혀진 어떤 것까지도, 더 깊숙한 더러운 부분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야곱의 아들 유다의 성적 스캔들, 며느리랑 결혼해서 아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 그때 이렇게 죄를 범했고 나 그때 이렇게 넘어졌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쓰여지는 인생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지금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순결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흔히들 섹스 분야에서, 이런 성적인 관계 안에서 죄를 지은 이들은 교회에서 정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다시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누구든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여러 명 만나서 이곳저곳에서도 마음 붙일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사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죠. 간음하다 붙잡혀서 돌에 치임당할 뻔한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를 용납해 주시죠. 죄인과 세리들, 창녀가 다 예수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정죄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며 저주를 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이 어떠했든지, 또 포르노를 통해 잘못된 성 이미지가 우리에게 막 심겨져서 또 자유의 행위를 끊지 못하더라도 또 관계에 매여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매달려가지고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누가 나를 좀 채워줄까 그러면서 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적인 부분에서 아무리 더럽혀지고 유린당했더라도 이제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분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그 치유와 회복은 온전한 용서와 새 출발을 의미하며 어디서도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만족감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연애를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자꾸 인정받고 싶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 한다면 다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최고의 성관계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과 만족할 수, 엄청난 만족을 이루는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행복은 그 어떤 섹스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순결이라는 것이 단회적이 아니고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결을 해석해야 할까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함께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단순히 결혼 전에 성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손전순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건 우리의 음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 뒤에 구절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순결이 이만큼 각오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음욕을 품지 않는 마음이 이만큼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예전에 정욕에 대한 관련된 설교를 2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미지 모든 것 가운데 성적 심볼이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사모님의 유혹을 뿌리쳐서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는 유튜브를 보면서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넷플릭스나 OTT들을 모든 것들을 이용하면서 그 사모님들을 뿌리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뿌리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대상화하고 상대화하고 도구화하기 때문입니다. 순결은 절대로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전 인격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서로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이 남자, 저 여자에게 매달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 줄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안정적인 사랑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들을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렇다면 한 사람의 선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외로워하고 결핍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고 우리 서로를 다 그렇게 순결로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이 말하는 허접한 사랑과 다릅니다. 서로를 천인격적으로 바라봐주고 나의 천인격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의 기본 조건이며 순결의 조건입니다. 그러다가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서로에게 실망하고 또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또 부끄러워할 만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죄로 덮어주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얼마든지 다시 관계를 재설정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순결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은혜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용서만 하시고 이전처럼 볼품없는 삶을 계속 유지하게 사는 분이 아니라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내가 스스로 더럽혀졌다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계속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주님께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순결합시다.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 주간 그거 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신부의 노래를 함께 부릅시다. 우리가 정말로 비록 더럽혀졌고 어두워졌고 타락했던 적도 있지만 다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 신부의 노래를 한번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을 새롭게 해. 나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샘솟는 그 사랑 누리네. 주내 안에 나 주 안에 주 사랑 날 새롭게 해.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이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하나님,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었습니다. 연애하고 사랑하면 당연히 성관계를 갖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했고, 그로 인해 내 존재 자체가 도구화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에 나도 그런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뛰어갑니다. 주님, 나를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뛰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안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때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들이 날마다 순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